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21장 찬양하라 내 영혼아를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제5주입니다. 시편 146편 1절에서 2절, 5절 말씀을 힘입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찬송가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가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혈육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다 함께 침묵하면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성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죄의 고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매를 맞고 눈물을 삼키셨기에 우리가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기에 우리의 죄와 허물이 다 씻김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참을 수 없는 모욕과 수치를 견디셨기에 우리가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셨기에 우리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목숨을 버리심으로 우리가 살았으니 우리도 목숨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본받아 살기로 결심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시편 32편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교도문 128번입니다. 사순절 5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도문 128번 사순절 5번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에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이 천지가 만물 들어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를 살리시고 의로운 손으로 이끌어 주시며 생명 주시고 호흡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그 은혜 잊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소리 높여 찬송하오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와 이 경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이름만이 가득히 채워지고 충만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지중지하시며 우리의 삶의 깊숙한 곳까지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듬뿍 받아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결코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늘 항상 우리 안에 있지만 우리는 때때로 세상 속에서 세상의 헛된 가치를 쫓아 살아가기에 급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난 한 주의 삶을 되돌아보니 우리 안에는 주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을 향한 욕심과 또 이기심만이 가득했음을 되돌아보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우리의 머리를 숙여 주님께 용서를 구하니 다시 한번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마치고 다시금 우리 세상으로 돌아갔을 때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바대로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서 충만히 역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손끝과 발끝에서 주님께서 행하시고자 하셨던 수많은 일들을 이루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한 만큼 그 정당한 대가를 얻고 누릴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권세를 가지고 백성들을 치리하는 위정자들 위해 기도하오니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자신들의 그 권세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리사욕을 채우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 이 백성들 이 민족 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시하심과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이 늘 그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들이 사리사욕을 위해 권세를 사용할 때에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가 그들 앞에 놓여 있다는 사실 또한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세운 한국교회 지금 비록 비난의 끝에 서 있지만 다시금 옛 영광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잘 실천하며 살아갈 때에 또 주님께서 꿈꾸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온 교회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잘 구현해 나갈 때에 다시금 세상의 비난이 아닌 찬사와 그로 인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놀라운 위대한 사역들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온 성도들이 각자가 있는 곳에서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또 작업장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예배가 동일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사모하여 모인 저희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각 사람의 마음에 평안함을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신이 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세상에 선포하고 또한 세상에서 주님의 향기를 바라며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온전히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충만히 역사하는 가정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이곳에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시편 109편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특별 찬양입니다.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마음을 다해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멘. 이 찬양도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가사가 매우 간결하면서 은혜가 되는데 아바 아버지라는 이 표현이 너무나도 친근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그런 표현 같아요. 너희들은 나를 아바 아버지라고 불러라.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까이에서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나의 삶의 문제, 나의 상처 그 부분들을 어루만지시면서 온전히 치유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 시편 109편 이 말씀을 가지고 잠잠하지 않으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시편을 보고 있지만 주일날 시편을 본 것은 얼마 되지 않지만 이제 수요일에도 시편을 보고 또 주일에도 우리가 이제 특별히 다른 성경을 찾기 전까지는 시편 109편을 지금 이어서 보고 있는데 가만히 보면
이 여러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는 시편들의 내용이 모두가 다 비슷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시편이 중복되는 내용이 많아요. 총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는 참 많다고 하면 많은 이 성경인데 이 150편의 시편에서 한 90% 이상 아니면 좀 더 과하게 말하면 100%가 이 한 가지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주제는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라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인간이 당하는 고난을 이 시편에서 이야기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거든요. 까닭 없이 오늘도 살펴보겠지만 까닭 없이 당하는 고난, 또 악인들로부터 당하게 되는 고난, 환경이 주는 어떤 고난들, 이런 고난들을 말하면서도 결론은 하나님을 찬양하라로 끝이 나요. 그리고 우리가 이 시편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에 대한 아주 경의를 표하는 표현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아름다운 이 자연 세계를 창조하신 이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시편들도 있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와 마찬가지로 악인들의 횡포, 정말 자신은 아무런 죄를 짓지 않고 잘못도 하지 않고 실수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악인들로부터 엄습해오는 수많은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고발하고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왜 저들이 저를 이렇게 괴롭히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요. 그런데 결론은요, 자신을 도와달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는 그런 표현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도 또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시편 자체가 90% 아니 100%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시편 자체가요, 사실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적으로 지은 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한 가지로 귀결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이 이 시편이 지은 바 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 자체도요, 다 하나님을 담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야기들을 담고 있고, 또 성경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그들을 인도하려는 목적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하나님으로 귀결된다는 것이죠. 성경에는 참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들이 우리가 주인공이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모세도 있고, 신약에 가면 12제자들도 나오고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그들이 언급된다고 해서 그들을 주인공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 모두는 조연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 모두는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으면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당연히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우리 인생이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그 목적이 달성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과 우리가 일치를 이룰 때에 우리가 참된 충만함을 누릴 수 있고 참된 기쁨과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음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인생이 당하는 고난, 악인들의 행포의 어떤 문제도 하나님과 일치를 이룰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에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성경의 어떤 기록자들, 저자들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고, 하나님을 만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과 일치를 이루어야 된다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시편의 다윗도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고백하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라는 그런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라는 이 표현은요, 유례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가 셀 수 있는 한두 번 정도의 어떤 찬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몇 번 찬양하겠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끊임없이 찬양하겠다라는 무한정의 표현인 것입니다. 찬양했다라는 과거의 표현도 아니죠.
찬양할 것이다 라는 표현과 더불어 찬양합니다 라는 표현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이 다윗이 살아가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태어났으니 내 삶을 다하여서 죽을 때까지, 아니 죽어서도 하나님 품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표현이 바로 이 1절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기쁠 때도 찬양하고 슬플 때도 찬양을 하고 고난이 있을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악인들의 행포가 기승을 부려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그런 굳은 의지가 담겨있는 표현이 바로 이 1절인 것입니다. 지난주 108편 1절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내 마음을 정하였다라고 다윗은 그렇게 다짐하지 않습니까? 108편 1절을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확고부동한 그 자세로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윗은 이 찬양의 대명사처럼 살았어요. 그의 삶을 한약 다르듯이 다르게 되면 아마 찬양만 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삶을 쭉 짜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부분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어서 1절에서 하나님 잠잠히 계시지 마세요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마치 부재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없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과연 어디에 계십니까? 잠잠히 계시지 마십시오. 하나님 좀 일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죠. 시편을 여지껏 살펴봤으니 알아요.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다윗도 분명히 알아요. 하나님께서는 부재한 중에 임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세요. 부재한 중에 임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고 다윗이 지금 도움을 요청하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당연한 이 사실을 경험하고 있었어요. 이미 체험적으로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시편을 수도 없이 적었지만 기록했지만 매 시편마다 과거의 어떤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잠잠히 계시지 않고 늘 항상 내 삶 속에 부재한 듯 보이지만 임재하셔서 나를 도우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내가 하나님께 요청함으로써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시편에서도 마치 부재한 것 같은 그 하나님께 요청을 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당연한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께 탄원하며 다윗은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윗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은요, 의인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에요. 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까닭 없이 당하는 고통입니다. 다윗이 잘못한 것도 없고 실수한 것도 없고 죄를 지은 것도 없지만 겪게 되는 그 어려움 때문에, 즉 의인이 당하는 이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지금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까닭 없이 다윗의 삶을 옥죄고 있는 그들은요, 2절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악하고 거짓된 입술로 다윗을 속이고 또 모함하며 3절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다윗을 시기하고 또 질투하며 마구마구 공격하고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을 보면요, 이들을 개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개떼.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조금 과격한 것 같지만 우리 일상의 언어,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언어, 친근한 언어를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을 개떼라고 표현하고 그들이 까닭없이 뒤꿈치를 문다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나를 개떼처럼 잡으려고 합니다. 크게 지저대며 저기를 드러내고 까닭없이 내 뒤꿈치를 뭅니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이러한 공경에 빠진 거예요. 의인인 다윗이 까닭없이 뒤꿈치를 물리고 있다는 겁니다. 요즘 개는 훌륭하다라는 그런 프로를 보면 참 개들도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요즘 특별히 많이 거론되는 그런 내용이 개들의 입질이라고 해요. 입질. 까닭없이 아무 이유 없이 주인들을 문다는 겁니다.
이때 개통령이라고 불리는 그 강영욱 그 훈련사가 나타나서 문제 해결을 해 나가요. 정말 참 우리가 보기에도 참 선한 방법으로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면서 부드럽게 잘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요, 잠잠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에 깊숙이 개입하셔서 개떼처럼 달려드는 수많은 우리의 문제들, 또 악인들, 그들을 차단하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깊숙이 개입하셔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하여 일하시는 분이에요. 다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인간의 한계, 그 한계 때문에 그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목도할 수 없을 뿐이지, 이 인간의 한계 너머에서 그것을 초월하여서 또 때로는 우리 삶 속에 깊숙이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잠잠히 계시지 않고 과연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시는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악을 멸하시고 정의를 행하신다. 시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 이하부터 시편 109편 전체에 이르도록 20절까지인데 그 이상까지도 이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악인의 멸망과 정의를 바로 세우시는 일을 그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면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고 악이 더 큰 악으로 인해서 무너지도록 하나님께서는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도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그 정의 앞에 무너지게 된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이 흥행한다고 해서 악한 사람들은 잘 되고 선한 사람들은 갈수록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잠잠히 계신다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고 계시면서 악을 멸하신다는 겁니다. 악이 그를 다스리게 한다는 거예요. 악인이 더 큰 악으로 인해 다스림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6절 그 뒷부분을 보면요, 사탄이 그의 오른편에 서게 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악보다 더 큰 악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사탄이 악의 오른편에 서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기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사탄을 얼마든지 부리시는 그런 어떤 종과 같은 존재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탄은 대적할 수 없는 그런 너무나도 큰 차이가 나는 그런 존재들인데, 악이 그 사탄의 어떤 그 악으로 인해서 결국은 무너지게 만드는, 악이 악으로 인해서 결국 멸망하게 되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행하시겠다라는 그런 내용을 오늘 이 다윗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을 보면요, 과연 어떠한 악을 행하였길래 이 악인이 큰 악으로 인해서 멸망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다윗이 보기에 악인의 그 만행은 자신을 괴롭히는 그 일뿐만 아니라 16절에서 기록하는 바처럼 인자를 베풀 일을 생각하지 않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게 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사랑을 베풀지 않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더욱더 착취하고 그들의 생명을 해하기까지 하는, 심지어 그들의 생명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만행을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다윗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 큰 악과 정의로 멸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인류 최초의 살인 내용이 그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죽이는 그 장면이 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둘 다 똑같이 예배했는데 가인의 예배는 받으시고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거절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이제 그 가인이 아벨을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므로 결국은 이제 죽이게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가인을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내가 무슨 일을 저질렀느냐, 내 동생의 피가 땅에서 내게 울부짖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이 문장에서 사용한 드메이라는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피인데
단순히 그냥 피만 딱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피의 복수형이라고 해요. 피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를 내 동생의 피들이 땅에서 울부짖고 있다라고 해석이 된다는 거죠. 그 유대 랍비들이 여기에서 이 피들에 대해 이제 주목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아벨의 피뿐만 아니라 아직 태어나지 않는 그들의 후손의 피까지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 한 사람의 피가 아니라 아벨로 인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될 수많은 피들까지, 생명들까지 다 꽃피우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결과를 이 가인이 저질렀다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죠. 아벨 한 사람만 죽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될 수많은 생명들을 이 가인이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이 생명을 굉장히 귀중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16절에 보니까 사람들을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다. 이런 어떤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는 극악 중에 극악이라는 겁니다. 타인의 생명을 해하는 죄는 하나님께서도 아주 분명하고 단호하게 처벌하시는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생명을 다루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악 중에 악이라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한 생명,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 각 사람의 이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주셨지 않습니까? 삼위일체의 한 축이 무너지는 그런 순간까지 경험하시면서 한 생명 살리기 위한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셨는데 그 생명을 해하려 했으니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겠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해하는 악인들에게 가차없는 진노와 정의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악인들을 멸하시고 정의를 세우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잠잠히 계시지 않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을 도우시고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26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도우시고 구원하소서라는 이런 간구는요, 앞으로 해주세요라는 어떤 담보, 어떤 예약이 아니라 이미 완료된 내용입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피하는 모든 자들이 경험한 바입니다.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는요, 구원을 베푸셨어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들,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시고 그들이 겪는 어려움 다 해결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언급들이 얼마나 성경에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스페인어로 커렌시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커렌시아. 이 커렌시아는 피난처, 휴식처, 안식처예요. 우리가 텃밭 운영을 했잖아요, 작년에. 거기가 커렌시아였습니다. 커렌시아. 그냥 가기만 해도 휴식이 되고 안식이 되고 쉼을 얻고, 물론 뭐 밭을 일구고 뭐 이렇게 돌보고 잡초 뽑고 하는 일들은 곧했지만 그거 자체가 우리에게 쉼을 주고 안식을 주고 어떤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그런 장소였어요. 그런 의미로 이 스페인어 커렌시아라는 말이 있는데, 이 커렌시아라는 이 말이 나오게 된 것은 투 경기장에서 이 투사와 싸우던 소가 경기장 한쪽에서 잠시 숨을 돌리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소만이 아는 장소라고 해요. 그러니까 넓은 경기장에 소가 우두커니 서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 그곳이 커렌시아라는 것입니다. 소는 그곳에서 다시금 힘을 얻고 쉼을 얻으면서 다시금 투사와 경기를 하기 위한 재충전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커렌시아도 같은 분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를 사랑하는 자를 도우시고 구원하시는 분, 그를 피난처로 삼은 자에게 휴식과 안식처가 될 뿐만 아니라 이 험한 세상에서 싸워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시편 46편 1절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코렌시아이십니다. 그분께 피하는 자는 큰 힘을 얻어서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오른편에 서서 그들의 삶을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31절을 보면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성경에서 오른쪽은요 측근들이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최측근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면서 우리를 돌보고 계시고 우리의 어떤 지지자가 되어주고 우리의 삶을 케어하는 그 측근이 된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의미로는 큰 능력을 의미해요. 성경에서 오른쪽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소유하신 능력, 그 모든 능력으로 우리의 인간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그 방식으로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오른편에 서서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의 삶을 돌보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호흡 다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잠잠히 계시지 않고 우리의 눈으로 못 볼 뿐이지 우리의 삶 속 깊숙이 개입하셔서 임재해 계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다시금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를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잠잠해 계시지 않고 우리의 삶 깊숙이 개입하셔서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 삶 속에 악을 물리치고 정의를 올바로 세우며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큰 힘과 용기를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오른편에 서서 우리들의 삶을 크신 능력으로 돌보시는 분임을 잊지 않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하며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1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생명과 삶까지 더불어 드립니다. 이 예물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굶주린 자에게는 방이 되게 하시고 홀벗은 자에게는 의복이 되게 하시고 죽어가는 이에게는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곳에 적절히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의 손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돕는 손길들 위해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도 주님 주신 사랑으로 참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체나 모두가 다 형통케 하여 주옵시고 그 모든 것에 생명이 되시고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불어 우리의 가정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사랑을 베푸셨사오니 주님 주신 사랑과 생명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살리는 그 삶을 살아가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주님만 바라봅니다. 의로운 오른손으로 이끌어 주시고 날마다 담대하게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교회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주님의 은총과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제5주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종료주일 고난주간이 되고 그 다음 주에는 이제 부활절이 되겠죠. 사순절의 의미를 기억하시고 날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늘 감사하는 마음 가지시고 틈나는 대로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 중보기도 여러분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고요. 코로나19 여전히 아직까지 위협적인 존재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건강을 잘 지키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개인 위생 철저히 하시고 또 방역 수칙 잘 준수하셔서 이 코로나 끝나기까지 늘 건강하게 살아가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면서 평화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 주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 파송의 말씀 있고요. 파송의 노래 1절, 4절, 2절 부르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쉬지 않으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갑시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와 늘 동행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평화가 우리의 만남 속에 넘치게 하소서. 넘치게 하소서. 평화의 주여, 평화의 주여, 평화의 주여. 당신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샘솟게 하소서. 주님의 생명이, 주님의 생명이 우리의 만남 속에, 우리의 만남 속에 넘치게 하소서. 넘치게 하소서. 넘치게 하소서. 생명의 주여, 생명의 주여. 당신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샘솟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의 역사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가정으로 세상으로 나아가는 교우들의 머리 위에, 나라와 이 민족 온 백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